웃으시니까 좋네요. 네. 똑같은 얘기 할 건데 아마 내년에도 또 하게 되면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을 거예요. 길어질 거예요. 늙으면 길어지거든요. 일부 예배 때도 그래서 하다 말고 잘랐어요. 그래도 그냥 얼굴만 봐도 전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또 기대가 되고 모르긴 해도 지가 자꾸 없어지는 부분만큼 주님께서 저를 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제 안에 접목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의 얼굴도 자꾸 떠올라요. 그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 그분들 다 우림인데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분들인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기대하시고 기대하셔서 선택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분들인데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먼저 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렇고 여러분들 뵈니까 참 좋아요. 특별히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이상하면 치과 가라 그러는데 그 우림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지금 한 저기 7분 정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명이 소위 뭐 이렇게 몇 분, 조선숙 또 양국만 뭐 이렇게 또 함경이 권사님도 그렇고 몇 분 한 7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983년도 12월 18일 날이 주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관두라고 그러셔서 그때부터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크리스마스 전야제 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맡은 역이 있어요. 성극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 최한이가 했던 그 같이 정연동 집사랑 했던 걸 잊질 못해요. 마태복음에 낳고 계속 낳고 앉아있는 거 그걸 성극했던 게 기억이 아직 나요. 네. 왜 요즘들은 그렇게 생명을 못 나가는지 꼭 자식을 낳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들을 낳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맡은 게 시모은 역이었고 저희 집사람이 안나의 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까지는 아무튼 제가 그 교회 전도사였으니까 송구 영신 예배도 못 나가고 송구는 못하고 1월 1일이 됐어요. 아무튼 근데 연극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약점도 많고 볼품도 없고 전혀 할 수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을 감동으로 주셔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1월 1일 날부터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11주째 될 때 77일 됐을 때 그때 우리 사명선언문로 교회를 세울 때 이름을 우림교회라고 해라. 그리고 사명선언문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영어는 제가 잘 못하는데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일어나라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Arise 그리고 빛을 발하라. Shine 대문자로 저 완전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 그냥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어떤 사명선언문으로 와서 확 꽂혔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빛이 어떤 빛이냐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주님께서 사랑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생명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그걸 다 덮으시고 거기에 수면 위에 말씀으로 덮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게 되면 그때 역사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비 콕스라고 하는 20세기, 21세기까지 살지는 못했어요. 근데 20세기에 마지막 영성 지도자라고 하는 하버드의 교수였고 또 천주교회의 사제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하비 콕스가 한 얘기가 있죠. 네.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주후 주님 오시고 그때까지는 페이스라고 하는 믿음이었다면 페이스는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을 때 그 신앙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4세기부터는 인간들이 법칙들을 만들어 나가고 교리를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후에는 빌리브의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걸로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인문학도 발달할 수 있고 수사학도 발달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의 최고복은 결국 철학에서 끝나고 말죠. 진정한 하나님은 모르죠. 제가 3대째 모태 신앙이라도 나의 존재가 무엇이며 어디로 갈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이며 이것 때문에 맨날 떠들고 그것 때문에 반항도 해보고 방황도 해보고 그랬어요. 과연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알고도 싶고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네, 저 나름대로 정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가야 되지 않아야 할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그랬더라고요. 전 남보다 조금 더 일찍 알았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으로 갔다가 제가 위로를 받고 그래도 제일 좋아하고 또 그 가사 내용들도 그래요. 네. 가만히 보면 성경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예. 험한 세상에 내가 다리가 된다. 네. 아니면 또 그냥 냅둬라. 흘러가는 대로 냅둬라. 레디비라든지 이런 모든 노래들이 네. 또 What a Wonderful World라든지 이런 그 노래 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꼭 나와 같은 생각들이었어요. Dust in the Wind라든지 또 Blowing in the Wind. 그때는 그 윈드라고 하는 단어를 몰랐어요. 바람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했을 때 그 윈드가 영이라는 말을 알았어요. 여러분, 아니 노벨상을 받은 문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그냥 세상 노래하는 분이에요. 아시죠? 네?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Blowing in the Wind예요. 사람들이 그냥 좋은 걸 찾아서 살라고 애쓰는데 결국 답이 없다. 또 그래서 포탄도 날아다니고 그러고 싸움도 전쟁도 나고 또 흰 도구는 막 날아가가지고 자기가 평안히 쉴 곳이 있는 해변을 찾아서 쉬기도 하고 그처럼 답이 없다. 이 답은 어디 있느냐? 그래, 물어봐라. 누구한테? 부는 바람한테 물어봐라. Blowing in the wind. 그 윈드가 바로 영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죠. 그래서 내가 찾아 헤맸어요. 내가 만들어놓은 나의 빌리브, 내 믿음에 의한 것으로서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세상 윤리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음악을 해서 승승장구라고 그럴까요?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봐서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 돼가지고
그게 냄새나는 쓰레기고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취해서 그러고 살고 있을 때 저한테 은인이 한 분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박치만 씨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시는 바람에 대마초 피던 사람들은 다 잡아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산으로 도망을 갔어야죠. 부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지 간증이기도 하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 마지막에 하비 콕스가 얘기한 미스터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거기 가서 이제 좀 풀리면 올라오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 근데 그때 못 올라오고 있을 때 제 생일이 지났는데 집사람 왔다 올라갔어요. 애들 다 올라가고. 근데 큰딸이 이제 그 이듬해 국민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부터 그 해운대 해변가에 그때는 지금처럼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놀다 가면은 쓰레기들 남잖아요. 그 쓰레기를 물결이 와서 패대기 치고 끌고 내려가고 또 패대기 치고 끌고 내려가고. 근데 그게 저같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그 얼굴이 죽은 사람같이 청회색과 같이 굳어졌더라. 네. 인간의 그 아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온 인류의 죄를 그분 한 몸에 담고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고. 그럼으로써 그분께서 우리가 다 무릎을 꿇고 그분을 우리 구주로 모시게 됐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그를 주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근데 따라가는 제자들은 뭐예요? 이적을 봤거든요. 죽은 자도 살렸거든요. 오병이어의 역사도 내렸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네. 오병이어의 역사로 배불리 먹이고 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나다. 나를 먹어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죽은 자라도 살아날 것이니라.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가 새 언약이다. 너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고 다시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그 피에 있는 생명이 나를 닮아가게 할 것이며 나를 드러나게 하는 나의 향기요 나의 냄새요 나의 편지가 되게 하는 능력이 될 것이니라.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데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찢어서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의 밥통으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때까지가 몰랐어요. 3월 24일 날 개척을 했는데요, 그때 2월 달이 29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1월 1일부터 개척 예배를 딱 노예에서 드리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안나예요. 안나가 몇 살이었냐? 84세였어. 그래서 세어봤어 한번. 요즘에 와서 세어봤어요. 그때는 안 세어봤는데 84일 만에 개척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어느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필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걸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 마음속에 담으셨기 때문에, 택할 때는 지금 장가가고 시집갈 때 택하는 거예요. 서로 택하지 않는 게 아니야. 또 택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택했다 하면 택한 사람이 택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택한 사람에게 자기가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2장에
아담이 독초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이미지도 그렇고 우리 나타나는 겉의 현상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제일 좋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페이스가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각각의 믿음으로 다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파가 많이 나누기 시작하고 하나의 공동체 한 몸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는데 나누는 건 둘째치고 라멕이라고 하는 그 육체의 아주 대표자는 살이라는 걸 누구보다 70배는 더 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나. 그때부터 일부 다 저죄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그 여자들은 한 남자에게 더 잘 배기 위해서 이름 자체가 보석 부딪히는 소리. 네.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걸 엑소도스라고 그래요. 엑스호도스.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냐? 세상적이고 그게 풍성하고 그거 누리고 살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종노릇하는 것을 가리켜 애굽에서 종노릇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길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있을 때 어둠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어둠이 땅을 덮을 때 그때 그 빛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피가 뿌려지고 우술초에다가 가장 천하고 가늘고 아무데나 피는 그런 그 우술초에 그분의 피가 묻어서 우리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분은 낮고 천하고 낮아져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그러고서 올라가면서 십자가에 죽을 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삐삐춤이 없는 사람은 그들은 서로 싸웠어요. 심지어 그들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 얼마나 소리가 큰지. 요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크지 말고 삶 자체가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비콕스가 한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인간의 형상으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을 닮은 신이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뒤집어 버렸어요. 영성학자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은 것이 거꾸로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과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선 하나님이 역사한 걸 갖다 조금씩 알아가는 건 알아갈 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육감, 이 오감이나 내 자아로서는 전혀 모르는 신비한 것들이 있다. 이거는 우리로서는 모르는 어떤 육감 같은 게 있는 거다. 우리의 감,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닌 우리 안에 우리가 모르는 바로 영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감을 모르거든. 영의 감동을 돼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때요? 인간 물질 세계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신비롭죠. 죽은 자가 살아나요. 풍랑도 잠잠해지고 귀신 들렸던 자, 우울했던 자, 아니 심지어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너 자신이 쓰레기란다. 이제 알았으니까 의로워지려면 예수 믿어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쓸 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느니라. 아멘. 전 주님 만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음악을 하려다가 안 되겠어. 또 잡혀 들어가게 생겨서 집어치고 동국제강인을 들어가가지고선 거기서도 잘 나갔어요. 세상 말로 잘 나갔죠.
네, 신학교를 가게끔 만드셨어요. 전 성가대 지휘자 어디 가셨어요? 어디 계셔? 정말 내가 바라던 거예요. 내가 저 두 가지를 못해. 그 사랑의 동산에 가면 징 치는 거. 그건 목사는 못하거든요. 그거 한번 하고 싶은데 그걸 못했어요. 제 친구 장영조는 와가지고 맨날 한 2년은 그냥 새벽까지 하시고 떠드는 바람에 좀 가만히 있지. 저 사람 누구야? 동네가 시끄럽고 목사님 친구래. 아주 그 사람은 목사님 친구로 유명해. 근데 그가 작년에 갈 때 편안한 가운데 나 먼저 가 있을게. 우리 식구들 좀 부탁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그를 섬겨줬는지 몰라요. 사랑으로. 그게 교회예요. 작년에 8분이 가셨는데 올해 벌써 3분이 발병하셨어. 우리 나이에. 네. 근데 항상 말씀 전할 때 그래요. 시한부 인생이 어떻다? 태어남은 시한부요. 태어남은 시한부라고. 그렇잖아요. 목동병원에 가서 태어나면은 인큐베이터에 있다 가는 거예요. 4명인가 갔잖아. 목사님이라도 제천에 가서 사우나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가? 적어도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그분이 택하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신 말씀이 교회 이름은 우림이라고 해라. 그리고 사명선언문, 곧 우림교회의 사역은 뭐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게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 들으시든지. 빛을 발하는 내용이 뭐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으니, 성령이 임했으니 이는 여호와가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 이거예요. 네, 어노인팅 하신다. 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진리 안에 있게 되고요. 그래서 남한테 보이려고 그러고 먹음직하고 하나님 될 만한 고집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왜 꼬부라져서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옳은 사람은 주님뿐이요. 뭐가 옳아 옳긴. 날마다 연약해서 그분 없이 못 사는데. 그래서 시한부 인생인 우리들, 너의 삶은 항상 종말이 가깝다. 그러니까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대접하기를 갖다 정말 청지기가 대접하듯이 하고, 사랑하기를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단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이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뻐하고 좋아해라. 왜? 영광의 영이 거기에 함께 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이,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오르라고 해서 빛인데, 빛의 그 강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복수형이 되게 되는 우림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때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 역사를 누가 이루느냐? 바로 빛이 있게 되니까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요. 구별이 있게 돼요. 네. 그러면서 그 생명이 식물의 생명에서
변화돼 가지고선 그것이 동물의 생명으로 물고기에서 바로 새로 새에서 땅에 있는 짐승으로 또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할 수 있는 하나님 실제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생기를 생명의 기운을 그대로 하나님이 부어 넣어서 말씀에서가 아니라 부어 넣어서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든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다, 2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땅에서 안개만 올라오니까 경작할 일이 없다. 여러분 만약 우림 교인인데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전도를 못하고 섬기지를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경작할 일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비를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착각을 했어요. 왜? 악한 녀석이 하와를 통해서, 하와가 직접 듣진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리시길 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 빛이 너한테 비쳤기 때문에 너는 내 빛이란다. 이제는 친구였기 때문에 너한테, 네가 종이 아니고 이제 친구였기 때문에 다 알려줬지만 알린 것 같고도 안 된다. 이제는 하나에서 났다. 너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의 생명이고 하나의 인격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공동체이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헛된 거, 경작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떠들지 말아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라. 세월을 아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지 않느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자랑하던 거 나도 자랑할 거 있다. 집안도 그렇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도 있고, 야, 난 가는 데마다 1등을 했어. 바울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게 배설물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의, 그 생명의, 그 인격의 사랑의 고상함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깊고 높고 넓고 그분 안에 안겨서, 그분 안에 안겨서. 여러분, 동행하는 거와 안기는 거는 틀려요. 순교하는 순간도 그분에게 안겨서 가는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주님 나라가 가까움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있다, 내가 더 많이 갖고 네가 조금 적게 가졌다. 아니요. 주님 안에서 생각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네. 시간이 무지하게 빨리 가요. 늙어가지고요. 내년에는 더 길게 할 것 같아. 네. 근데 제가 자랑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 늙으면 자식 자랑하는데 내가 자식 자랑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아들내미가 장가 간지 그렇게 그래도 맨날 큰 교회 뒷자리에 가서 이렇게 졸다가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던 놈이 요즘 한 40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주님 안에서 영으로 하나가 되질 못했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낮게 여기질 않았어. 주라고 그분을 고백을 했는데 그분을 닮은 게 하나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자꾸 바뀌기만 했어. 수백 명 모이던 교회가 7, 80명밖에 안 남았어. 근데 요번에 온 분은 나이가 40대인데 독일에서 유학하고 왔어요. 네. 더 큰 교회, 자기 장모가 나가는 교회에 같이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고 막 돌아다니다 그 교회를 찾았어. 그 교회 가지고 서리 집사가 되셨어. 그래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찾아뵙거든요, 저를. 네. 맛있는 거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네. 여하튼
근데 토요일 날와 주일 날 하루 종일 봉사해요. 식사도 봉사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또 우리 며느리는요, 애기들 막 그거 가리키고 자랑할 건 자랑하고 가야지. 그래도 이 나이가 돼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떡해. 내가 14년 전에 삼층천에 갔다 온 자를 안다. 너희들 은사 받은 거 가지고선 막 서로 자랑하는데 아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봤노라. 본 사람들 많이 있으시죠? 보기 싫어도 믿음이 약할 땐 보여주시더라고. 또 꼭 필요한 것 깨닫지 못할 땐 보여주셔. 내가 더 많이 알고 그게 아니요. 얼마나 그분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은퇴하기 전에도 예수 좀 믿으세요. 제발 예수 좀 믿으세요. 그래서 하비콕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분이 오셔서 나타낸 그 이적들,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장정케 하고 한 그 모든 이적들과 그래서 두려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창조주인 걸 알게 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참 미스터리한 거야. 너무 신비한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간증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파할 때 배운 게 있어요. 성경은 누구의 얘기다? 히스 스토리다. 예수님의 얘기다. 히스 스토리를 더하면 뭐가 돼요? 히스토리. 세상의 모든 역사. 이건 바로 예수의 이야기다. 근데 하비콕스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영감이 떠올랐어. 땡감이라 해도 좋은데 저는 영감이에요. 전 날마다 주님이 저한테 역사하는 게 신비롭습니다. 이게 마이 스토리야. 마이 스토리가, 마이와 스토리가 합해지면 미스터리가 되는 거예요. 단 5분 뒤에도 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가장 좋은 것들이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지금 이 말씀도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면 나는 할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한 일이지만 나를 통해서 그분은 마이 스토리, 곧 미스터리한 신비한 역사들을, 하늘의 능력들을 이룰 것이다.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침 눈 뜰 때 제가 꼭 부탁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가 됐어. 주 예수님, 그분 나의 주인이셔. 나의 주관자지. 택하면 택한 걸로 끝나냐? 아니요, 책임져야 돼. 레스폰스빌리한 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야. 리스펙트도 하고 라이크도 하고 러브도 할 수 있는 거야. 장가가고 시집가기 때문에 한 얘기야. 오늘 잘 왔어 아주. 근데 그 일이 세상적인 육체적인 게 아니라 바로 영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고 자꾸 더 풍성해지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 직분을 받았을 텐데 그 직분이 부담이 된다면 내려놓으세요. 성령의 감동이라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마시오. 죄와 사망의 법, 정죄하는 법은 주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다 깨졌고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야.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분 말씀하세요. 그래, 제가 나이가 드니까 다 이뻐요. 특히 오늘 안 보이는 사람이 더 보고 싶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김명선 자매님이랑 우리 아나운서 문종배 아나운서
진짜 오래간만에 보네요. 네? 이렇게 오래간만에 보는 분도 좋지만 더 귀한 것은 여기 있어야 될 얼굴들이 없는 게 막 가슴이 아파요. 같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의 빛이 있어야 말씀이 비춰지고, 그럴 때 우림이 둠빔을 만들어내, 완전함을 만들어내. 나는 온전하지 못해. 말씀이신 그분,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15장에 보면 고린도서에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됐어. 말씀을 매일같이 잡수셔야 되고 매일 사모해야 되고. 네. 영적 치매가 좀 드시기 바랍니다. 치매가 들면요, 금방 밥 먹고 나서 나 밥 안 줘 그런데, 영적 치매가 들면 말씀 먹고 나서도 금방 또 말씀 먹어야지, 또 말씀 먹어야지. 치매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약하고 더러운 사람 생각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잊어버리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치매는 영에는 안 와. 우리 생각이나 혼적인 것에 오지. 정말 영 안에서 우림의 역사 일어나라. 그리고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또 빛이 될 것이다. 빛을 발하라. 근데 우리 교회에 왔던 그 노아랑 친한 그 가르시아 있잖아요. 네. 가르시아가 와서 그때 딱 한마디 하고 갔어요. 쿰. 주님께서 소녀 잠자고 있다 죽은 게 아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 쿰. 쿰이 뭐예요? 일어나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행복해라. 생명으로 충만해라. 그것이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성길수록 행님이 충만하고 낮아질수록 모든 자들이 다 주라고 무릎 꿇는 자리에 있게 되고. 영안이 열리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놓고선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어떤 일도 빌리브가 아닌 페이스 안에서의 역사가 있으시길. 그래서 그 하비콕스는 그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 놀라운 이적이나 능력들과 그리고 신비한 것은 우리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그런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독재자나 무슨 못된 짓 하는 게 카리스마가 많다고 그래요. 아니,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마귀적인 거지. 카리스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격과 주님이 이루신 일들과 영혼 살리는 일들에 자신의 시간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자, 정말 시와 신령하고 그런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 이것이 우림교회의 역사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끌어 나가기를 원해서 이름도 지어주셨고 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명 선언문을 주셨습니다. 이 일들이 자꾸 더 성숙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작년보다 지금 3분 더 길어졌는데 그래도 찬양이 하고 싶어요. 글로리아 글로리아 글로리아. 아바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 우림의 역사. 영광은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입니다. 착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그 빛으로 비춰서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신 그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냄새가 되게 하시고. 340인데요 G E 마이너다. G E 마이너인데 E 마이너부터 쳐. 마이너 곡이다. 글로리아 글로리아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선택하셨기에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신 귀한 우리 우림의 성도들, 이 우림들 위해 어노인팅 하시고 임재하시고 성전 삼으시고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글로리아 글로리아. 아바 아버지